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을 또 신약시대의 목회자들을 세우신 목적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 가지 목적과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세우신 목적은 우리 신명기 21장 5절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을 세우고 신약시대의 목회자들을 세우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고 신약시대에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장들과 목회자들을 세우신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 신명기 21장 5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이 레위 자손 제사장들은 둘째 줄 끝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뭐하게 하신 자라? 축복하게 하신 자라.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성도님들을 축복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축복 기도는 목회자가 하지만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 축복 기도는 목회자가 하는데 그 축복 기도의 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 오늘 본문 민수기 6장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이 백성들을 성도님들을 어떤 내용으로 축복을 해야 되느냐, 이 축복할 내용도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는 우리 민수기 6장 23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제사장들이 목회자들이 성도님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할 때 우선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축복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4절에서 26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축복 기도를 하라고 하신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을, 이 가정을, 이 사업장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첫 번째 축복 기도는 이제 복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 축복 기도는 24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이 세 번째 축복 기도는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네 번째 축복 기도 내용은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평강 주시기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제사장들, 신약시대의 이 목회자들을 세우신 목적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일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성도들을 위하여서 뭐 해줘라? 축복 기도해줘라. 그러면 축복 기도한 그 내용대로 하나님이 뭐 주신다? 복 주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축복 기도에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로 엘리 제사장의 축복 기도대로 복 주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 엘리 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이냐? 아들들 신앙 교육을 실패해서 가문과 집안이 멸망당하게 한 그런 무능력한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마지막 어떻게 죽게 되느냐면은 이제 그 의자에 앉아 있다가 지금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쟁이 좀 불리하니까 어떤 이제 꾀를 썼느냐면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가면 전쟁에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이 엘리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는데 그만 아들들도 다 죽고 또 이 법궤도 빼앗깁니다.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들이 지금 법궤를 가지고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소식을 이제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전쟁터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와서 뭐라고 하느냐? 아들들도 죽었고 법궤도 빼앗겼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의자에 앉아 있다가 얼마나 막 살이 쪘는지 뒤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사무엘상 4장 17, 18절. 소식을 전하는 자가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요, 자녀들 이 신앙 교육에 실패를 해가지고 이 홈리와 비나스 아들들 제사장들이 얼마나 못됐느냐면은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거든요. 그 여인들을 대상으로 맨날 성적인 죄를 져요. 그리고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은 이 이제 육회를 좋아합니다. 육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요, 먼저 이렇게 태우고 삶아야 되는데 미리 이 제사장들이 이제 종들을 보내가지고 이 소고기도 특수 부위 알죠? 특수 부위? 예, 맛있는 고기가 있습니다. 예, 그 맛있는 고기를 가서 먼저 막 잘라오라. 이렇게. 그러면 다른 제사장들이 놀래가지고 아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먼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달라면 주지 마 해서 강제로 그 날고기를 막 자르다가 그러면 이제 이 엘리 제사장 아들 제사장들이 그놈은 이제 막 기름장에다가 찍어서 하여튼 술 먹었다는 얘기는 어쨌든 이제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훌륭하다, 좀 뭐하다. 자, 이런 엘리 제사장이 축복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최우선적으로, 두 번째로는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를 하라고 하셨는데 이런 제사장이 축복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복을 주셨을까? 엘리가 제사장일 때 우리가 잘 아는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이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두 번째 부인 이 분인나가 이제 이 분인나는 애 낳는 은사를 받아가지고 애를 막 쑥쑥쑥 낳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이제 실로의 제사를 드리러 어쩔 수 없이 1년에 한 번씩은 이 한나가 분인나하고 그 이제 아들들을 만나는데 이 두 번째 부인이요, 자기 아들들하고 합세해가지고 첫 번째 부인 한나를 얼마나 막 언어 폭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힘들게 하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막,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통곡 기도를 하면서 서원 기도도 한 겁니다. 하나님, 아들만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너무 속상하니까 오래오래 기도를 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이제 성막에 왔다가 어떤 여자가 기도를 하는데 꼭 술 취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책망을 하는데 우리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4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지금 한나는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가지고 막 통곡하면서 하나님, 이 분인나 이 두 번째 부인이 막 이 아들들하고 나를 이렇게 막 힘들게 하는데, 한번 생각해봐요. 한나가 첫 번째 부인이요. 근데 두 번째 부인이 들어가지고 애 막 낳았다고 아들들 데리고 한나를 막 언어 폭력부터 막 괴롭히니까 얼마나 그래서 오래오래 기도하는 거예요. 막 아버지. 이제 통곡하고 오래오래 기도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기운도 다 빠졌죠. 그러니까 이제 13절에 보면은 막 그래도 막 입은 뭐라고 속으로만 막 엘리가 딱 보니까 어떤 여자가 낮술 먹고서 와서 막 뭐라고.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술 취해 있겠느냐. 포도주 끊으라. 요즘으로 말하면 소주 끊어. 선양 소주, 진로 소주.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요, 이 술 취한 것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을 그것도 구분하지 못하는 좀 무한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에요. 한나가 너무 한번 생각해 봐요. 어느 집사님이 막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막 하나님 막 통곡하며 기도하고 막 통곡하고 기도다가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그래도 막 뭔가 하나님 앞에 응답 받아야 되니까 막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조집사 왜 낮술 먹고 와서 이렇게 자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술 끊어. 그러면은 아멘 하시겠어. 진짜 뒤로 넘어갈 일이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좀 심하죠? 아니, 안 심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나가 그 책망하는 제사장한테 자신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무엘서 1장 15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제사장님, 제가 포도주 독주 마신 것이 아니고요. 제가 너무 이 분이나 둘째 부인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둘째 부인 이 자녀들이 저를 너무 막 이렇게 힘들게 해서 내가 너무 힘든 것을 이렇게 내 심정을 통한 거, 아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막 하나님 아버지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막 진짜 했는데 그걸 술 취했다고 술 끊으라고 막 했으니 미안해 안 미안해? 미안하지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이런 한나에게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축복 기도를 받은 한나가 그 다음에 아들 사무엘을 낳습니다. 통곡 기도를 하는 건지 술주정인지 이것도 구분하지보다는 그런 엘리 제사장의 축복 기도도 하나님이 뭐 주셨다?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한나는 사무엘을 낳은 다음에 하나님께 서원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그래서 젖을 떼자마자 여호와의 집에 들었는데 사무엘상 1장 24절.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여러분이 한나가 얼마나 참 믿음의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드리기로 이제 했는데, 젖을 뗐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이제 백성들은 만 3세까지 엄마 젖을 먹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3살까지 젖을 먹이고 4살에 이 이제 성막에 드린 거예요. 드리니까 이 4살짜리 이 어린 아이를 이제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막
그때는 이제 분유도 없으니까 막 미숫가루도 먹이고, 예? 하여튼 여인들 손에 의해서 이제 키워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한나하고 이 아버지 엘가나는요, 이 절기 때만 한 번씩 이제 실로 이제 성막에 가는데, 사무엘이 그 성막에서 이제 성장을 해서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길 정도로 사무엘이 이제 성장한 내용이 사무엘상 2장 18절에 이제 기록이 세워져 있는데, 이제 한나가 매년 제사를 드리러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 그 여호와의 집에 지금 누가 있죠? 아들 사무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무엘을 위해서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이렇게 이제 주는 겁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19절.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지금 이제 사무엘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원하고 드린 이후에 사무엘이 작은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을 섬길 정도로 이제 성장을 했으니까 십몇 년이 흐른 겁니다. 이제 엘리 제사장이 이 절기 때마다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이렇게 작은 겉옷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그 옷 가지고 이제 1년 입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옷 같은 것이 귀한 시대니까. 그러니까 이제 엘리 제사장이 어머니 한나를 볼 때 너무 이렇게 안타깝고 감동이 되는 겁니다. 저렇게 귀한 아들을 4살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들여가지고 이렇게 참 이 서운한 것을 지키니까,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이 엘가나와 한나에게 축복 기도를 해줘요. 우리 사무엘상 2장 20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여러분 엘리 선지자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가 한나죠. 축복을 해줬어요. 뭐라고 축복해줬어요? 네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축복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이죠? 아들들 신앙 교육에 실패해 가지고 결국엔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뭐가 부러져 죽은 제사장이다? 목이 부러져 죽은 제사장이에요. 또 통곡하는 기도를 하는 건지 술 취해서 술주정 이것도 구분도보다는 이런 그 제사장의 축복 기도인데, 이런 제사장이 지금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사무엘을 대신 다른 후사를 아들들을 이렇게 주기를 원한다고 축복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이런 제사장의 엘리 제사장의 기도도 들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우리 사무엘상 2장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축복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복 주셨죠? 아들 몇 명을 주셔요? 세 아들. 딸을 몇 명을 주셔요? 2명. 축복 기도는 제사장 목회자가 하지만 그 축복 기도에 대해서 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셔요. 그런데 훌륭한 제사장의 이 기도에 대해서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제사장의 기도도 들으시고 복 주셨다? 엘리 제사장, 엘리제. 이해되시면 아멘? 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목회자를 세우신 목적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백성들을, 성도들을 위하여서 뭐 하라고 세우셨다? 축복 기도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 기도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목회자들의 축복 기도에도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교회들이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대신방입니다. 그래서 1년에 이제 한 번 대신방 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1년에 2번 대신방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들, 부목사님들이 이제 성도님들 가정을 방문 이제 해서 대신방 예배를 드리면서 뭐 해드리느냐? 축복 기도를 해드리죠. 그러면 그때 축복 기도를 해드리면 그 축복 기도의 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대전은복교회는 대신방을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사역 때문에 그런 시간을 낼 수가 없어서 수석 부목사님이 담당을 해서 대신방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석 부목사님에게 주신 사명은 제가 이렇게 이제 결혼한 지 이제 38년째, 담임 목회 38년 하면서 제가 저희 집사람을 봤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은 이제 말씀 사역적으로 이렇게 이제 사명을 주셨고 또 저희 집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제 주변에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죠.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수석 부목사님이 기도를 제가 볼 때는 가장 많이 합니다. 정말로 기도에 목숨 걸고 저의 목회 사역과 세미나 사역과 학교 사역과 총회장 사역을 내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의 기도의 내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일반 목사님들보다 제가 보통 한 2배, 3배 많은 사역들을 감당을 하는데 이 모든 이제 일이 많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이 생기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수석 부목사님의 생명건 그런 기도의 내조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방 예배를 드리는 이제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수넴의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수넴의 한 여인이 살았는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엘리사 선지자의 축복 기도를 굉장히 사모했던 그런 여인인데 열왕기하 4장 8절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관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러분, 이 수넴에 살던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엘리사 선지자가 이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에 왔는데 쫓아가가지고 간구원에서 집으로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음식을 먹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이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기만 하면은요, 이 수넴 여인이 어떻게 알았는지 쫓아와가지고 막 우리 집에 가서 식사를 하셔야 된다고 방도 하나 준비해놨으니까 이 이제 게하시 종이랑 와가지고 이렇게 머물다 가셔야 된다고 얼마나 이렇게 이제 강권을 하는지.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누구 여인 집에 들어갔다? 수넴 여인 집에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은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강권해가지고 음식을 대접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선지자를 통해서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함입니다. 뭐 받기 위해서? 축복 기도.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지역에 전도하러도 가야 되고 또 이제 신방도 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엘리사가 또 이렇게 그 선지자 이 생도들도 가르치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신방 갈 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수넴에 가기만 하면은요, 수넴 여인이 강권해서 자신의 집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음식을 대접을 이제 하면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자꾸 그 집에 들랑달랑 하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 집의 사정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게 되죠. 여러분, 부부간에 여러분들의 남편과 여러분들의 아내가 지금 가장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어떤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부부간에 서로 알아요, 몰라요? 우리 집사람이 기도 제목이 뭐지? 이제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럴 수도 있는데 그 대개는 알지요. 아니, 잘 모르셔요? 자, 제 이야기는 부부간에도 내 남편과 아내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뭐냐, 간절한 지금 소망이 뭐냐 모르는 사람도 진짜 있어요. 에? 자,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 수넴 여인의 집에 이렇게 가서 식사를 하면서 이 가정 분위기를 딱 봤더니 집에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아들 출산을 위해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축복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 기도한 대로 아들을 주셨는데, 우리 열왕기하 4장 16절 17절,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엘리사가 여인에게 바란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축복 기도는 엘리사 선지자가 했는데 아들은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방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이 축복 기도 받을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꼭 감사헌금 봉투에다가 우리 가정이 2025년도 지금 대신방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가정이 꼭 받아야 될 축복 기도가 무엇이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적어서 이렇게 예물을 드리실 때 기도 제목을 꼭 적으셔야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의 기도 제목이 최고 1번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간절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제가 물어봤죠. 그것은 부부간에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1년에 한 번 대신방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여러분들 가정에 가장 예수님이 아닌데 여러분들 가정에 가장 필요한 기도 제목이 뭔지 수석보 목사님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요. 그러니까 적으셔야지. 이해되시면 아멘? 아니, 어차피 축복 기도를 받으시는데 축복 기도는 수석 보목사님이 하는데 복은 누가 주신다?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네? 대신방 예배는 가정에서 드리는 것이 최고로 복된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대신방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 주셔서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영적으로 흑암의 권세가 떠나고 악한 영들이 떠나고 어떤 악한 영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고 기도할 때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대신방 예배를 드림에 이 영적인 축복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요, 믿음대로 축복하십니다. 뭐대로 축복하신다? 믿음대로 정성대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대신방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고서 축복 기도를 받을 때 축복 기도는 수석 보목사님이 하지만 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대신방 예배를 드림이 불가능한 그런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뭐 좀 틈내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뭐 도저히 이제 드릴 수 없는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교회 목장 방에서 이제 드리는 이제 그런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가정에서 대신방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도
목장방에서 이렇게 단체로 드리는 것은 대신방 예배 축복을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니, 수넴 여인은 막 엘리사 선지에 쫓아가 가지고 축복기도 받으려고 집에 안 온다고 하는 것도 막 강권해 가지고 데려다가 대접하고 축복기도를 받는데, 대신방 예배는 가서 축복기도 해주겠다고 하는데도 우리 목장은 목장에서 단체로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은 내 가정에서 축복기도 받을 수 있는 모든 이 축복기도를 내가 다 포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대신방 예배에 목장 식구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함께 안 다녀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다른 이제 목장 식구들 예배는 내가 동참을 못해도 내 가정 대신방 예배만큼은 내 가정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정성껏 드려서 축복 기도 받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 축복 기도에 역사하시는 그런 이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이제 이런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2025년도 대신방이 시작되어졌는데 여러분들이 대신방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으셔서 이 대신방 예배를 믿음으로 정성으로 드리시면서 기도 제목을 알으시고 또 축복 기도를 받으셔서 축복 기도는 목회자가 하지만 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2025년도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우리 대전 은폭교회 주신 말씀처럼 더욱더 번성하고 번성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